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하박국서도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스바냐를 소선지서를 계속 이어서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는 것을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요, 바로 강포와 폐역을 일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들을 삼켜요. 그리고 즐거워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우리의 전사가 되시고 우리의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폐역과 강포와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와 곧 파도, 물을 밟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런 표현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자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배에서 뛰어내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집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지 그 이유는요. 그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 신학자는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무게가 되는데 이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욥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을 할 때마다 이 물을 밟고 물을 걸으신 이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박국에서 오늘 본문 전까지 15절까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이 강포와 폐역과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과 그리고 악이 가득 찬 모습들이 세상에 득세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에 대해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줘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채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1장부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폐역하고 강포가 행해지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 나라를 환난 가운데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이방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박국이 들었어요.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답을 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들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의 마음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우리의 신체 장기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어지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그것을 창자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나 그리고 무언가 깨달음이 있을 때 그들은 창자가 떨렸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신, 그가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원했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때 그의 위엄 앞에, 그의 경이로움 앞에 하박국은요, 가장 깊은 곳에 그의 감동이 폭발을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창자가 떨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요, 이 이야기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유다는 계속 패역하고 강포를 행하고 있고요. 이제 멀지 않아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암울하고 여전히 아픕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아요. 왜요? 이 세상이 강포와 폐역과 폭력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본문이 또 등장하냐면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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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의 없음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본문에서 없다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내 삶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갖고 있어야지 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행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내게 없다면 그건 기쁠 수 없죠.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의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호와 그분만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함과 강포와 패역함과 폭력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하나님의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희망을 바라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의 상황, 환경,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우리의 절망과 강포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부분이 있죠. 답답한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내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역시 암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올바르지 않은 것이 올바른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고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세워지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과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